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니죠. 교회? 원래는 이곳은 평소에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고 국어, 산수가 아니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을 배우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9층에 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까? 더 짜임새 있고 더 예쁘게 꾸며졌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이던 이곳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배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혹시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 인도하니까 예배 드리고 뭐 끝나니까 끝나고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가고 이런 건가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부끄럽게 앉아 계실 필요는 없고요. 장태원 팀장님은 예배는 주님과 교감하는 맞습니다. 우리 채호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뭔지 알 것인데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곳이 예배이자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나누면서 그리고 통용하면서 사용을 하였고요. 자기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한정짓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고 사용하여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일을 하셨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러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사용하는 이러한 공동체는 생겨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자기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 교회 공동체가 허락되어졌고 탄생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듣던 많은 동화들이 있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곶감이 어쩌고 저쩌고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제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보고 뭐 책으로 보고도 하지만 제 때는 누나가 뭐 형이 아니면 아버지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런 말들을 귀로 듣고 익혀서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던 그런 동화들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이런 모습이었어.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 이 시간 2015년 4월 12일 이곳 화곡동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설교 시간이 생겨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교제 시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왜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지요. 만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 바를 증언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귐의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성경 본문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누림, 같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왜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쁘다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너무 많은 질문에서 멘붕이 오시나요? 기쁜 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한 거요. 또 무슨 뜻인가? 즐거운 거요. 언제나 모범생은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서 제가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다. 형용사로서 욕구가 충족되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욕구가 충족되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조건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기쁩니다. 그것이 기쁨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까? 아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있음, 함께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걸 기쁘다의 뜻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러한 욕구가 있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사실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망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생각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 과연 얼마나 있으실까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기쁩니까? 우리가 평소에 소망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멋진 풍경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핸드폰 요새 핸드폰 못 쓰죠? 막 딴 생각하고 그럴 때 되게 좋거든요? 선생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런 봉사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면 애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더 좋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때, 그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기쁘고 더 재미있고 그러한 것들이 더 간절합니다. 그런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야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너무 기뻐, 너무도 재밌어,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엊그제도 죄를 지었고 보기에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죄까지 우리는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한순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떨 때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할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 멀리 유턴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유턴을 탁 합니다. 야호!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너무도 기쁘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너무도 재밌고 기쁘죠. 너무나도 많은 즐거운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중에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아유, 조금만 더 가서 유턴했으면 될 걸 왜 거기서 유턴을 하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시험을 치다가 내가 그때 선생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었다면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나왔는데 시험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혹여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너무나도 좋은 물건이라 그때는 흐뭇했지만 내가 왜 이걸 훔쳤을까? 내 정말 잘못한 일이네. 다시 돌려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지어냅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훔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유턴했어? 내가 본 적 있어? 블랙박스 켜봐. 절대로
있지도 않았던 일이라고 내 자신을 방어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참 더럽습니다. 에잇! 젠장!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안 할 걸. 미안해요.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안 할게요. 사람들한테 애걸복걸을 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이러한 더러운 기분을 젠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죠. 잘못된 일을 안 하면 되죠. 그러한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든 마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홀가분해지잖아요. 홀가분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홀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동안 그 어려웠던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는 듯한 후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자존심은 어느 정도 좀 깎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는 해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온당한 처벌을 받고 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능하다고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다시금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는데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지요. 100%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우리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차츰차츰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잘 못 짓지 않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없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내가 짓는 죄를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죄를 짓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옆에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느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죄를 점점 우리가 줄여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홀가분해지고 점점 우리가 더욱더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욕구의 충족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줄여나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요구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 충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없어도 저는 기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욕구가 충족되고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지요.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했을 때 기쁩니다. 야, 드디어 집을 마련했어. 저희도 집을 지금 이사한 지 한 7, 8년 되어 가는데요. 처음 새로 인테리어 했을 때는 정말로 좋더라고요. 아이고 깨끗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7, 8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도 막 나고요. 집 바닥 마루가 막 들뜨고요. 틈 사이에 막 틈이 벌어져서 찬바람 막 들어오고 하니까 정말 싫습니다. 아예 막 그렇게 싫은 건 아니고요. 마음에 힘듦이 많이 옵니다. 처음에 그 기뻤던 감정이 7, 8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약간씩 그 기뻤던 감정이 점점 무너지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제는 정말 기뻤는데 그 기뻤던 마음이 오늘까지 지속이 됩니까?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년, 2년, 3, 4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갓난아기를 낳아서 아유 우리 준혁이 너무 귀여운데 지금 저렇게 귀엽지요? 나중에 커보십시오. 사춘기 겪고 하면 마음이 부서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요즘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처음 애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귀엽고 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네 하면서 기뻐하다가도 잠자야 될 밤 시간에 한 번씩 칭얼대고 울어대면 정말로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요. 물론 기쁨은 계속 주시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너무나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야, 성적 올랐네. 기쁨도 잠시 며칠만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요. 우리 채호와 민수 조금 있으면 또 시험 칠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지금 당장은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기쁨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차츰차츰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막 찾아다니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의 욕구가 점점 커져 나가면서 나의 기쁨도 2배, 3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이전에 있었던 기쁨으로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매 시간, 매분 그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도 가능합니다. 그 기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돌아가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보냈던 그 예수님이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근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다 라는 그 표식을 보여주셨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을 기쁨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제자들은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을 하지요. 길이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느꼈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고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는 자가 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이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로부터 얻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 올까? 나는 왜 교회에 와서 저 김창현 전도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 무작정 오지 마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삼겹살 구워준다니까 4명이 더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왔네요. 삼겹살 구워준다고 교회 오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이유,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인도했겠지요. 인도하겠지요. 억지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앉아 있는 마음은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러한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이유, 기쁨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내가 교회에 오는 이 답을 찾지 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문드문 오겠지요. 제가 오라 그러니까 내 얼굴 봐서 오실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즐거움으로 와야 됩니다. 제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재미없더라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와야 됩니다. 이쯤에 저의 말씀을, 저의 경험을, 저의 간증을 잠시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교회 다녔습니다.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저 민수처럼 최우처럼 친구 따라 이렇게 교회를 막 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못 다녔습니다. 왜요? 내가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니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여자애들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거의 비슷한 이유로 갔습니다. 동일하게 없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대학교 때 내 친구가 또다시 교회를 가자 해서 또 갔습니다. 재미없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로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나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억지로 다니지 말고요. 교회에서 찾는 기쁨,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제 설교가 재미없죠? 솔직히 제 설교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가 재밌어서 다 교회 가나요?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도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재미없고 별론데 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설교 재밌다고 교회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록 말씀이 고파서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은 다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야지만이 나에게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교회의 스케줄을 놓고 나는 주일은 교회 가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무 데도 못 가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결혼식장 거의 못 갔습니다. 딱 2번 갔습니다. 2번. 지난 4, 5년, 6년, 7년 동안 결혼식장 딱 2번 갔습니다. 주일에 하는 결혼식은 한 번도 못 갔고요. 토요일에 하는 결혼식도 오후 3시에 하는 결혼식 딱 한 번 갔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제 친척의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가까운 사람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때 절친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내려와서 장례식을 함께 있어준 친구들 장례식장도 제가 못 갔습니다. 주일날 할 때는.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이요, 고통의 순간이고 언제 끝나나, 왜 빨리 안 끝나나 라고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찾으십시오. 지금 오늘 못 찾으시면 다음 주에 와서 또 찾으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못 찾으시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찾으십시오. 그것을 찾으셔야지 마음에 전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내가 바른 화장품이 내 얼굴에 맞지 않는데 야, 이 화장품 써봐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자분들, 내가 먹은 음식이 맛이 없는데, 내가 저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는데 야 친구야, 저 집 가서 음식 같이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야, 저 집 갔더니 진짜 간장게장 맛있더라. 김치찌개 저 집만큼 잘한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야, 같이 가서 먹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작은 마을 교회 갔는데 김창현 전사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나도 감동적이더라. 너무 은혜스럽더라. 같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야, 작은 마을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가자. 김창현 전사 말씀 별로 재미없지만 음식이 맛있더라. 가자. 야, 작은 마을 갔더니 정말로 예쁜 우리 민수 같은 친구가 있더라. 가자. 정말로 잘생긴 우리 채호 같은 친구가 있더라. 가자. 야, 작은 마을 갔더니 우리 준혁이처럼 귀여운 아이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야,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른가 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전도사가 없어서 따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건데, 가자. 작은 마을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더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더라. 가자. 그 기쁨,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저는 언제나 소망합니다. 억지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다면 어차피 와서 앉아있어야 된다면, 안에 따라와서 어차피 앉아있어야 된다면, 정년 사모님의 얼굴 때문에 어차피 와서 앉아있어야 된다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올까?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갈까? 나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마음을 고치시고 함께 앉아있어 보자고요. 그러면은요, 나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이 들어와도 주일날 그 돈벌이 하러 안 가고 교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에베네셀 주일날 문 안 열죠. 주님은 주일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싫다고요? 안 해도 됩니다. 제 말씀 듣는 게 싫습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안 믿고 죽으시면 여러분 손해라고요. 제 손에 갈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너네들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네들이 너네들 초청하지 않으면, 너네들 싫다고 떠밀면 그 집 들어가지 마. 그 집에서 묻은 먼지 다 떨어내고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나오는 것 저는 정말 소망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 떠나신다면 저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지옥불로 떨어져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세상의 기쁨을 선택을 해서 저 멀리 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께서 책임지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보지 못하여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믿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한 복된 자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께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